매년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재미있게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심각한 오해가 생겼지만 진심 어린 설득을 통해 오해를 풀고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서툴러도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면 관계상 앞에 이 공동체 안에서라는 말을 생략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제목은 공동체 안에서 서툴러도 진심은 통한다입니다. 즉 공동체의 중요성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가 생긴 이유는 목적은 좋았어도 방법이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남고자 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자 오해가 풀렸습니다. 만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능숙능란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지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 먼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대략 네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이 서툴고 진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은 세련되었는데 진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방법은 서툰데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방법도 세련되고 진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1번과 4번은 너무 뻔한 대답이기 때문에 제외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서툴고 진심도 없는 사람은 최악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도 세련되고 진심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방법은 세련되었는데 진심이 없는 사람, 혹은 방법은 서툰데 진심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가까운 곳을 간다면 2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을 갈 때에는 굳이 상대방의 진심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매너가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먼 길을, 그것도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3번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진심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대인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훈훈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도 하기도 전에 르우벤 갓 지파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머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의 땅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지 않고 지금 이곳, 아직 건너지 않은 이곳, 이 땅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로부터 얻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8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라고 하면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때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2절에 정복전쟁의 선두에 섰던,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범적인 예를 들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되어야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너희들의 조상들과 같이 되려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14절 15절 말씀은 국가로 치자면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14,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은 모세가 볼 때 발칙해 보일 수 있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르우벤 갓 지파의 대표들이 본인들의 사정을 잘 설명하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에 머물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격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적은 대략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단체 행동에 있어서 소수의 좋지 못한 행동이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지 왜 하나님을 불신하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었고, 14절 5번째는 과거 역사에 있었던 죄악을 되풀이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심한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누구라도 격분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격분한 모습을 보는 것을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도자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를 격분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약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갓 지파 때문에 상당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이렇게 만든 것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르우벤 갓 지파의 대표가 모세를 설득하는 방법이 너무나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꾸짖는 언사를 사용하며 경고하였습니다. 6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모세의 단호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갓 지파 대표들은 모세의 그 말에 반항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한 이유는 그들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축대를 이끌고 먼 길을 이동하게 되면 많은 가축을 잃게 됩니다. 목축 사회의 가축은 농경 사회의 땅과 같이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득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는 요단강 동편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도 함께 갈 것이다. 우리도 무장하고 오히려 다른 지파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 마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요단강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동참하겠지만 그곳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진심을 보이자 모세가 가졌던 오해가 봄는 녹듯이 풀렸습니다. 스르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 봄는 녹는 거 우리 성도님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겨울에 이 헤어드라이기로 쌓인 눈을 녹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겨울에는 잘 안 녹습니다. 그런데 봄에 날씨가 풀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모세는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그들로부터 다짐을 받아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말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반드시 고통을 겪을 것이다를 뜻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표현은 요셉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긴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총리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포로로 붙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죄한 동생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죄값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방법이 서툴러도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면 상대방의 오해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재미있게 읽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4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민수기 32장에 있었던 일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드디어 모두 마쳤습니다. 르우벤, 갓 자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약속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약속을 이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귀에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는 그곳에 요단강 쪽에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격분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격분하였는데 그들은 이 성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매우 엄격하게 죄악을 심판하는 비느하스를 필두로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제목은 이 16절 하반절과 19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9절 하반절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은 저희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부올의 죄악과 아간이 저지른 죄악과 다를 바가 없다며 책망합니다. 이 부올과 아간을 예로 들었는데 그 두 사람의 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올과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 때문에 공동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올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었고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천 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지 몇 사람 또는 오직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죄의 영향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10지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서툰 점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제단을 세우는 것이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우기 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10절에 기록된 이 큰 제단, 이 제단은 분명히 요단강 서쪽 강가에 세워졌습니다. 그 단이 매우 컸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편과 서편에서 모두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혹은 지도자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단을 쌓았으므로 요단 서쪽에 거주하는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을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생활에서 다른 형제들과 의논 없이 좋은 일이라고 하여 단독으로 실시하다가는 일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이런 독단주의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0년 전에 쓰신 내용이라서 이 어투가 좀 예스럽기는 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매우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경계에 제단을 쌓은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함부로 제단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정착하면 아무 곳에서나 또는 자기들이 임의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곳, 소위 중앙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아무 곳에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처럼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산당을 회파하라고 하시면서 중앙 성소를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거리감이 생기고 분파 의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었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은 이렇게 서툴게 큰 가오를 범하고 말았지만 그들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을 찾아온 비느하스와 10지파 수령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만 요단 동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가 잊혀질까 두려워 제단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요단 동편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이유 때문에 제단을 세운 것이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 동서에서 양쪽에서 모두 잘 보이는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아마 훗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이곳은 제단이 있어서는 안 될 곳 같은데 제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기 왜 저 제단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것이 분명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인데 우리가 잊혀질까 봐 제단을 세운 것이다. 그 표시다 라고 하려고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 제단은 이미테이션, 모조품에 불과하지 실제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제단을 세운 의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세운 이유는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연합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증거하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공동체성과
정체성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하여 설득하니 열지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진심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번에도 봄눈 녹듯이 화가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해치는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고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성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 간의 그 대인관계, 이 오해가 발생했어도 진심을 가지고 설득하면 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성향은 개인주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서 밥 먹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 놀러 다닙니다. 게다가 이 혼자 사는 사람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3, 4인 가족 단위의 핵가족이라는 말은 있어도 1인 가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난 6월 불과 한 달 남짓 전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숫자가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처음 방영되었을 때 이 프로가 이렇게 대박을 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폰을 가지고 혼자 예배드리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더욱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교계에서는 인터넷 예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계에서는 인터넷 예배가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 예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양심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도 하고 거짓 예배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귀찮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이 결정합니다. 본인의 마음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 안의 양심이 나를 다그친다면 이는 성령께서 나를 일깨우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서툴러도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장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동남아의 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이 압을 다투어 뛰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니? 그러자 아이들이 합창을 하듯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써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양지 제1초등학교에서 한국판 우분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지 제1초등학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같은 동네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아담한 초등학교입니다. 그 운동회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는 5명의 남자아이들이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맨 오른쪽에 유독 눈길을 끄는 한 남학생이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한눈에 보기에도 또래보다 키가 작고 뚱뚱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이 모습은 양지 제1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나온 모습입니다. 6명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맨 오른쪽 아이는 항상 꼴찌만 하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30m 정도 앞서 가더니 갑자기 멈춰서 꼴찌로 달려오던 이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항상 꼴찌를 하던 그 친구를 위해 나머지 4명이 미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 키 작은 아이는 고마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승선까지 다 같이 들어와 모두가 1등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으로 퍼지며 감동과 함께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알고 보니 늘 꼴찌를 하는 맨 오른쪽 이 아이는 연골무형성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병은 쉽게 말해서 키가 크지 않는 병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130cm 이상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 친구가 어찌 됐건 서로 1등을 하려고 달리지 않았습니다. 장애 때문에 늘 꼴찌를 하는 친구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13살이었지만 그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어른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던 의리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서툴게 한 행동이 오해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방의 진심 어린 말을 들어주고 오해를 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는 이와 같은 평안한 교회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서 싸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귀한 그런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그 맨날 싸우는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때 사임하겠다고 할 정도로 성실하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교회에서 양쪽 간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가운데 서서
그러지 마시라고 싸움을 말리다가 무엇인가에 맞아서 기절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눈 딱 뜨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불이 막 있고 양쪽을 보면 이렇게 병실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뭐에 맞아서 이렇게 의식을 잃은 거죠? 라고 했더니 소화기에 머리를 맞았다고, 그래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등치가 있어서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서 의식을 잃고 잠시 후에 깨어났지만, 저는 몸이 약해서 소화기에 머리를 맞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서로 오해를 풀지 못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여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서툴지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안 싸우고 평안하기만 해도 부흥한다. 안 싸울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